26장 1절에서 4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엘레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된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통해 죄인을 다시 군사로 호명하시다. 죄인을 다시 군사로 호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술사인 그러니까 마법사 무덤과 같은 사람인 발람 그리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랍의 이 모략으로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유혹을 당합니다. 이걸 이제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음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 2만 4천 명이 이 연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연병은 흑사병 같은 이렇게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는 않으십니다. 벌만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잘못을 하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묻어 있으면 멀리 치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끌고 구원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 같은 경우에 앞서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에게 이제 대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총수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머리수를 정확히 세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이거는 가문마다 꼼꼼히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서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보면 모든 사람의 머리수와 함께 사람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집집마다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 인구 계수를 한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1차 인구 조사를 했던 민수기 앞부분을 보면요. 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를 세는 데 그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는 몇 명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볼 수 있는데 반면 오늘 2차 계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종족별로 몇 명이 있고 그리고 가족별로 세분화해서 계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고라자손은 몇 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2차 인구 조사에서는 고라자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차 인구 조사에는 종족이 몇 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2차에서는 이 자손은 이렇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들은 여호와께 배반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가담하지 않아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지 숫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일화, 가문의 내력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33절에도 보면 이 슬로보앗의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아들이 없고 슬로보앗의 유명한 딸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까지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보면 1차와 달리 2차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족의 내막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냐면 피상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 가문마다 특성을 보고 내가 그 가문을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은 결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세계에 침투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런 큰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그 유명 인사의 아들이 학폭 문제로 이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무슨某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는 내가 모른다. 나는 교장이다. 그리고 학생들 문제는 담임 선생님만 알 뿐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랫동안 회자됐고 오랫동안 부정적인 얘기로 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교장 선생님이 그런 무책임하고 또 무심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선생님으로서 학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님은 인간, 그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 각 가문의 숫자만이 아니라 종족별로, 가족별로 그 집안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20세 된 남자, 이상 된 남자, 군사로 쓸 남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가늠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구나.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고민과 어떤 고난이 있는지, 여러분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죄 때문에 힘든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고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차 인구 조사 방식이 지금 우리 동성교회가 하고 있는 대신방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업장, 그리고 이 목자님들 대신방하고 부목사들은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한자인데요. 그 풀어보면 찾을심 물을 방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방문해서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방은 여러분 그 말의 풀이와 같이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정도가 아니라 멈춰서서 상대를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신방을 찾을 심자보다는 마음 심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신방, 이게 찾아서 묻는다가 아니라 마음 심자 찾을 방자. 그러니까 마음을 찾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묻고 마음과 마음이 마주하는 시간, 이것이 신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목사들이 여쭤보죠. 가족 구성은 어떤지, 자녀 고난은, 또 남편 고난은, 또 육체적인 가시는, 어떤 인생의 문제는 없는지 함께 기도하자고 묻는 것이, 나누는 것이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2차 인구조사에서 불러서 사람들을 호명하시고 전장에 나갈 자가 누구냐,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정확히 파악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동성교회도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함께 교우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신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지나치는 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여러분 신방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모든 만남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에서 2차에서는 이제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찾아내는 것 같이 내가 세워줘야 될 영혼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함께 해야 될 누가 있을까, 그것을 찾고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 관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아시며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신방받을 때 감사로 받습니까? 부담스러운데 억지로 받습니까? 주님이 내게 신방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차 인구 계수의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각 가정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인구조사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군사를 선발하기 위함입니다. 51절인데요. 5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60만 173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한 번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절망적이었겠죠.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와 실패의 그런 패배감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죄인을 다시 호명해 주십니다. 실패의 자리에는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방 일곱 족속이 터잡고 있던 곳이에요. 거인족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표면적으로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군사로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절망하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51절에서 본 것 같이 인구 조사 결과 60만 173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숫자는 1차 조사에 비해서 몇 명 차이가 나냐면 1820명이 감소했어요. 몇 명이라고요? 1820명.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단한 의미입니다. 사실 줄긴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1820명이지만 앞서 바알볼의 사건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뱀도 있었고 여러분 독충도 있고 갖은 사고로 그들은 병원도 못 가고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현격하게 줄지 않았어요. 38년 만에 조사했는데 인구가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그 많은 사건들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1860만 중에 1820만 명밖에 2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아남아서 피해 다녀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1820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언약을 맺으셨어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6장 19절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에 지난주에 말씀 본 것 같이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택하신 백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인간이 죄지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 신앙은 놀라운 기적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죄악의 현장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많은 민족의 유혹, 그리고 공격, 또 내 육신의 연약함,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 내 영이 죽지 아니하고 내 영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유일한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20세 이상이 돼서 군사로 쓰임받을 만한가 우리를 샅샅이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바벨론의 아수르에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교육의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우리는 민간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마다 군사입니다. 군사로서 우리가 합당한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거에 연약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연약하오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이 보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사사로운 인생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군사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언자요 아버지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에게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 어떤 특별함도 없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죄인,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며 단련되게 하셔서 군사의 모습이 아니어도 여전히 죄인이어도 우리를 호명함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내 군사로 완성되어지는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집집마다 가가호호 무슨 일이 있는지 2차 인구조사에서 파악하라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파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동성교회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하며 교우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상대가 말하는 것 정도에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과 힘듦과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동성교회 되게 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허락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동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아버지여 가진 것 없어 적게 드렸건 아버지여 많이 드렸건 아버지여 드리지 못하였건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깃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쓰여질 때 그들의 영육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